읽은 본문으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이죠.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이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5개의 지방에 재앙이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궤는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다윗성으로 와서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백성에게 보여줘야 되는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도 있고요. 또 거기 플러스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많이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모으죠. 물론 이 중에서 보면은 가면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연주하는 사람 여러 가지 또 옮기는 사람 3만 명을 모아서 법궤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죠. 자, 그리고 게다가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준비했다. 새로운 수레, 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적으로 설계한 수레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레를 정말 잘 준비했어요. 사람도 많이 모으고요. 수레도 잘 준비합니다.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찬양도 준비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정말 3만 명이 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것에 자기가 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 이 소들은 무슨 소입니까? 수레를 끄는 소이겠죠. 그 소들이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움직이죠. 수레가 움직이니까 궤가 덜컹 할 수 있죠. 자,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왜 붙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봐 붙들었겠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붙들었을 거예요. 흔들려서 붙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로 죽어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데 분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이거 큰 사건 아닙니까? 3만 명을 준비했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일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 잘못일까? 또 그것만 질문하면 안 되고 그럼 지금까지 일이 그저 실수일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오고 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 우리 왜 죽었을까요? 그저 실수일까? 우리는 항상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시면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시 읽어보면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매우 중요해요. 모세 오경을 읽어야지 다음에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3,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긴 막대기를 만들고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채를 궤에 보면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효율적으로 운반하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운반하는 것보다 새 수레를 지어서 운반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금 5장에 놓고 보더라도 5장에도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그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두 번이나 물어봅니다. 다윗이 행할 때마다 야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이번 것은 물어봤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묻지 않고 이렇게 놀랍도록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이를 그르치게 하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김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제게 교훈하시는 그 경험에 의해서 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어제 저녁에 설교한 대로 욕심이 싹 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싹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걸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늘 제 삶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안 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는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 자체는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 다윗 안에 어떤 욕심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전혀 다윗을 향한 긴장감과 걱정이 없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다윗의 이 모든 마음 속에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우리는 처음으로 다윗의 심리에서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하였대요. 우사를 향해서 분한 거지 아니면 우사를 치신 여호와께 분한 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서로 싸워요. 그런데 아무튼 분했다는 거예요. 우사의 실수로 분했다. 그럼 우사를 향해서 이거 누가 기획한 거예요? 다윗이 기획한 거잖아요. 왜 우사를 향해서 분노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 감히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도 혼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하시면 다윗을 교훈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혹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함이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때 또 최선을 다할 때 분할 때가 있어요.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다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잘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묵상을 날마다 하시는 것은 너무 훌륭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8절의 다윗의 심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9절까지 이르게 된 여러분의 마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왕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더 도망 다닐 때보다 긴장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다윗의 심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순간순간 어려운 것이 보입니다. 5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첩을 많이 얻기 시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다윗의 삶에 보이는데 또 다윗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순간이라도 빨리빨리 회복합니다. 빨리빨리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런 교훈 속에서 다윗이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을까봐 그 궤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온 집에 복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법궤가 어느 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블레셋에 있을 때 똑같은 법궤인데요. 거기선 재앙이 임했어요. 또 기랏 여아림에 있었을 때도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기다리시는 그런 분위기 또 그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는 복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느끼고 그것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옮겨올 때는 이제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이제 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어요? 메고 옮기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의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으실거나 이것은 왜 안 되지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발견하고 다시 행동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그것을 도약 삼아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향해 춤을 추면서 기쁨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약간의 실수 가운데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미갈. 다윗의 첫 아내죠. 미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요, 사실 지금 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갈은 원래 다윗과 결혼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아버지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시집가게 했잖아요. 그 시집가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미갈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뜻대로 된 게 없어요. 다윗과 결혼했는데 다시 아버지가 자기를 결혼시키고 결혼해서 좀 마음 잡고 살려고 하는데 다윗 저 사람이 다시 어떤 정치적인 이슈인지 정말 사랑했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서 살고 있는데 가뜩이나 여기 와서 이제 마음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한 마음이 있었던 그 미갈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반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어요. 미갈이 왜 업신여겼을까요? 미갈의 마음을 보세요. 미갈은 지금 상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으로 찬양 예배 가거나 가면 옆에서 누가 뛰고 있잖아요. 미워 보여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너는 왜 그렇게 지금 기쁘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라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애가 아는 친구라면 너는 내가 며칠 전에 죄 짓는 거 봤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뛰어노는 것은 다 다윗과 같이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 그러니까 그 뛰노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나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억울함, 분노. 난 이렇게 슬퍼해도 돼. 난 이렇게 분노해도 돼. 내가 이렇게 당했던 이 상처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상처가 이대로 있으면서 내가 어찌 그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즉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당장 오늘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갈은 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니까 뛰노는 다윗이 싫어 보이죠. 가뜩이나 나를 부른 것도 싫은데 그 가운데서 미갈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축제의 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20절 전반부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다윗이 지금 이제는 기뻐 뛰놀고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어리 다 나눠줬어요.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갔다고요. 이 축복을 받아 누렸어야죠.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여가 힘들어요. 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결론이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인생의 쓴뿌리를 회복 못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뭐 잠자리를 다윗과 이제 부부관계지만 같이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태가 닫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울은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다윗과 어떤 부부간의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또 자식을 얻는 기쁨도 얻지 못한 채 미갈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종이와 같습니다. 한번 구겨지면 빨리 펴야 돼요. 오랫동안 구겨진 상태로 방치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다음 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언약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약의 최고봉 중에 하나이다. 놀라운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언약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미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냐 이런 잘못을 따지지 말고 여러분 이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과 같이 분하고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회복되는가? 아니면 미갈과 같이
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가 그대로 방치하는가?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를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나와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 가운데 서로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